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원리가 뭘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나 신앙생활 참 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보여지는 면에서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여지는 면이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좀 갖춰진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드러날 수는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 제자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를 보면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가룟 유다의 삶은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경제관이 되게 명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제자들이 같이 다니면 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뭐 누가 뭐 헌금도 하고 후원, 그거를 관리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가룟 유다한테 맡겼어요. 왜냐, 가룟 유다가 이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정직하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면에서는 존경할 만하겠죠. 또 하나는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나름 특별히 관심 갖고 돌봐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건 보여지는 면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내면의 영적 상태는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기준으로 여겨놓으면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은 내가 이 정도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거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했지만 정작 내면적으로는요,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참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하는 거였지만 정작 그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는 사실은 정말 안타깝게도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겠죠. 근데 왜 이게 안 됐을까? 사실 그건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침투한 누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가로막는, 그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과 판단 근거들이, 또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 중요한 가치들이 그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조심하란 말은 뭐예요? 그게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누룩을 조심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누룩의 특징이 뭐죠? 누룩이 뭔지 아시죠?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 그 이스트 같은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조용히 번져서 본질을 바꿔놓는다라는 의미로 볼 때 부정적인 의미로 본 겁니다. 본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서 조용히 그 본질을 싹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누룩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요, 이게 확 퍼진다는 거예요. 마치 그 전염병처럼 확 퍼진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문제점이 뭘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누룩으로 비유했고 헤롯을 누룩으로 비유했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의 삶과 헤롯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전대한 겁니다. 어떤 면이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바리새인의 삶을 산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저 사람은 구별된 인생을 사는 사람. 우리가 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구별된 것이냐면 보여지는 면에서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면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를,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나는 안 해. 그러면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로 어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사람들에게는 본질보다는 그 보여지는 데 마음을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죠. 헤롯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보여지는 면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자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헤롯은요, 쉽게 말하면 성공의 아이돌이었단 말이에요. 야,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델이 됐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바리새인 헤롯의 공통적인 뭐냐면 보여지는 면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안 보이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떠났다. 이걸 눈으로 확인시킬 수 있냐? 못해요.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 그러면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이걸 눈으로 설명할 수 있냐?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지옥이 예비되어 있어.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하면 사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보이지 않는 면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면일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거기에 사람들은 더 관심 갖고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은요, 우리가 오늘날 사는데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중요하겠어? 이게 사실 잘 안 보이는 영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은 착각한다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한때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보이는 면에 대한 중요성을 더 생각하게 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돼. 이게 야곱의 인생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보이는 데 인생을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초창기 인생은 완전 성공을 위해서 올인을 하는 거예요. 성공. 그리고 막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눈물겹게 정말 그 여자를 얻습니다. 그 아시죠?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하는 그 과정이 눈물겹습니다. 예? 그 시아버지면서 삼촌인데 그 삼촌이 싹 속여가지고, 결혼 첫날 밤 신부를 바꿔치기 해버렸다니까, 시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딸이 둘인데 자기가 원하는 딸을 거기 결혼하기로 다 약조하고 그리고서 잠자리 들었는데, 이야, 신부를 바꿔버렸어. 불 꺼졌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딴 여자야. 황당하. 그러니까 이 야곱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네가 진짜 원하는 내 딸 또 부인으로 얻고 싶어? 그러면 7년 일 더 해줘. 그러면 내가 그때 딸 줄게.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 여자 하나 얻으려고 그냥 노예같이 인생을 또 살아가지고 얻습니다. 뭐 이런 인생 눈물겹잖아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성공하려고 무지무지 노력하고요.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자, 다 이루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돈도 갖고 아내도 얻고 자녀도 많이 얻었습니다. 다 성공해서 사람들이 말하면 진짜 이제 야, 저 사람 성공했네, 부럽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야곱이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공해서 돌아가는 거 금요하냐.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한번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0년 전에 출발할 때 형을 속인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형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년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렸겠지 이렇게 생각했어. 이게 웬일입니까? 20년이 지났는데 형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어. 이놈 오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작사를 낸다. 그리고 형이 20년을 복수의 칼을 갈다가 동생이 성공해서 온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군사를 이끌고. 그러니까 형도 성공한 거예요. 나름 군사를 이끌고, 그래 이제 내 칼에 한번 죽어봐. 그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안 거예요. 이 모든 수고가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심지어는요, 그 재산 다 뇌물로 줍니다. 뇌물로. 형, 내가 있는 재산 다 줄 테니. 그 뇌물의 양이 성경에 기록된 건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몇백 마리, 소가 몇백 마리 다 보내줍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형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그 정도 가지고 있어 임마, 이거예요. 관심 없어. 그러니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와 아이들 다 형님으로 보내줄 테니 그럼 노예처럼 살라는 얘기지. 내 목숨 하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형이 뭐래요? 그것도 필요 없어. 그날 밤 약국강에서요,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던 것들이 별 힘이 없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도와줘요. 사실은 삼촌 집에서도요, 올 때 삼촌 재산을 거의 이 야곱이 다 축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재산을 불려가지고 떠나니까 삼촌이 질투나가지고 자기 사위지만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앞을 봐도 나를 죽이려고만 하는 형만 있어. 그것도 다른 도 아니 친척 가족이, 뒤에는 장인어른이, 앞에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게 얍곡강에서의 기도 아닙니까? 그날 밤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퇴로가 없어. 도망갈 수가 없어. 아니, 엉치뼈가 부러지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너는 나한테 항복해. 너는 세상의 모든 방법 내려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거거든요. 야곱이 그날 어떻게 기도한다고 환도뼈가 부러집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영적 사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돋았더라. 밝은 해가 굿모닝이 된 거예요. 굿모닝. 허리를 쩔뚝거리면서 갑니다. 이제 형한테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이 자기를 보더니 칼을 칼집에 넣고요, 막 달려오더니 동생아 네가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죽이려고 온 사람이 하룻밤 만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힘입니까? 그게 뭐 뇌물로 바꾼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영적 세계의 능력인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닫는 거죠. 그래, 내가 왜 이 비밀을 몰랐을까?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은 나라의 건국 이름이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우리가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우리한테 뭐가 들어오냐? 육신적인 것의 중요성만 들어와. 그게 누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누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육신적인 거, 육신적. 그거는요, 내가 일부러 막 난 육신적이야 한 해도 그건 이미 우리 DNA에 스며든다니까요. 싹싹 스며들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야, 애들 돈 잘 따집니다. 애들 명절, 이번 명절 때 걔들 1,000원짜리 줘보세요. 표정이 어떨까? 아이, 이런 걸 주냐고 하고 뭐 돌아서도 던질 거예요. 10,000원은 줘야지. 이렇게. 그 요만한 애들이 뭘 안다고. 10만 원 줘보세요. 막 없던 애교도 피고 그럴 겁니다. 이게 육신적인 거는요, 안 가르쳐도 DNA에 들어와 있어요. 누룩처럼 스며들고 있다. 조심해야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라는 말이 뭐예요? 조심하라는 말이 뭐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 우리가 청정원에 사는 것처럼 다 그거 구분해서 나는 절대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럴 수는 없어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흔드는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러면 특징이 뭐냐? 이 본질, 이 영적인 본질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신앙인이란 뭐예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의 가치, 그 문제점과 그 축복을 아는 눈이 있다면 육신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육신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럼 육인 것이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알라 이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한때 되게 육신적인 거에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 딱 와서는요, 그 생각은 까마득히 있고, 그죠? 내가 받은 축복,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까마득히 있고, 아브라함은 또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막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경제 문제로 어려우니까요,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인신매매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돈 받고 부인을 팔으려고 했다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맞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한순간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그 육신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성에 자신의 인생에 강하게 들어오니까 아내도 돈 주고 팔아버리려고. 이런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막아버리잖아요. 야, 너 해도 너무한다. 너 상대 그 아내를 돈 주고 살려는 사람한테 나타나잖아. 네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돈 주고 사면 너 오늘 밤 너 죽어버릴 거야. 죽일 거야. 무서워서 못하지.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이 정도까지 막 무너진 사람이 왜? 누룩처럼 두른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해도 문제가 끊이지 않네. 조카 롯을 다 친척 아비 집을 두고 가라 했는데 마지막 조카 롯을 아쉬운 거예요. 이놈이 그래도 내 앞으로 이 일을 좀 돌봐줄 사람 아니겠어? 사람에 대한 미련 못 버리고 조카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카하고 계속 갈등 생기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나온 얘기인가 봐요. 검은 거는 거두지 말라. 어떻든 이 조카 이 롯이 계속 이게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자기는 그렇게 배려해 주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구나.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크게 가치를 중요시 못 봤구나. 조카한테 말하면 넌 가라.
넌 떠나라.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가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주마. 다 양보합니다. 더 이상 나는 육신의 것, 땅의 것에 연연하고 살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 마므리의 상수리나무 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180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매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과 위기와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을 가서 도와주는 그야말로 정복자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살리는 자의 인생이 되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영적 가치를 발견한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적인 거 놓고 살죠. 평생을요 없어도 힘들지만 가져도 또 늘 부족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늘 이게 마치 깨진 그 독 같아가지고 뭘 채워도 이게 만족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오면서 봤잖아요. 내가 이거보다 이렇게 되면 더 나을 거야. 그 순간은 감사한데 그 다음에 또 부족하고 또 부족, 한없이 부족한 게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대기업가들은 돈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대출이에요. 그 사람들 또 갚느라고 정신없어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금리가 높으니까 빌딩 안 가진 사람이 편하다고. 그거 대출 받아가지고 지은 사람들 그거 갚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왜? 가지면 가진 만큼 또 나가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만족, 행복, 감사를 찾을 수는 없어요. 영적 세계의 가치를 발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을 누룩이라고 했는가?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말은, 바리새인들은요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 말,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뭐가 분리됐냐? 절제된 생활,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절제된 생활을 했어요.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요, 전통과 유전을 정말 열심히 지켰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철저히 했고요, 그리고 정결 예식, 먹을 것과 안 먹을 것 철저히 구분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뭐라고 봤어요? 존경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훌륭하구나.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육신적인 축복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본질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육신적인 걸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들이 하루에 막 5번씩 기도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 같죠? 기도 내용이 뭘까요?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이런 거예요. 영적인 것 같은데 본질적인 건 다 육신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았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젊었을 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바리새인 된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요,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라고 스스로 선언할 정도로 굉장히 율법,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되게 영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속사람은 어땠어요? 너무 자기가 속물인 거예요, 속은. 내 겉으로는 되게 영적인 것 같은데 왜 내 속은 속물일까? 여기에서 이 바울이 갈등했던 거예요. 뭔가가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추정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근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은근히.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는 헤롯은요, 헤롯 당을 누룩이다 이러지 않고 헤롯을 누룩이라고 했거든요. 헤롯이란 그 개인이 그때 당시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약간은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신기하게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출신 자체가
이두메 사람이라 나오는데 이두메란 말은 오늘날은 요르단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요르단은 여러분 아시지만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동쪽이 지금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세술이 능해요. 그 집안 사람들이 장사꾼의 집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그 잘 보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전쟁하러 다니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자금을 대줘가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가 저 사람이 황제 되겠다 싶은 사람을 자금줄을 댔는데 그 사람이 진짜 로마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되니까 뭐예요? 제일 먼저 자기는 도움을 줬던 이 헤롯 가문에게 특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역을 나눠서 니네 아들들 다 하나씩 왕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야, 저 사람은 참 난 사람이네. 뛰어난 사람이요. 또 한편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돼요? 이 헤롯이 일찍이 이 아버지가 되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유학을 보냈어요. 나중에 이 아버지도 야망가기 때문에 아들들을 훗날 뭔가 큰 자리를 하나 그 자리를 주려면 뭔가 배경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로마에 유학을 보내서 헤롯이 사실 어릴 때 로마 유학생이에요. 유학생. 가서 뭘 배웠냐? 건축 기술을 배우고 온 거예요. 딱 와가지고 헤롯이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막 흰 대리석으로 거창하게 진 거예요.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본 것 그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대하게 집니다. 사람들한테 완전히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려요. 유대인에겐요 헤롯이 이방인이라 나쁘게 욕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은 이게 또 우리 성전을 져줬단 말이에요. 야, 이게 보통 사람 아니네. 그래서 헤롯이 아이돌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헤롯 당이 나왔어요. 헤롯 당이 뭐냐면 헤롯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사람. 누가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저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축복받아. 저게 하나님이 축복한 거 아니겠어? 우리 같이 말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저렇게 사는 게 낫겠어. 그리고 헤롯을 풀어왔어요. 헤롯이 어떻게 죽었어요? 충 맞아가지고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BTS입니까? 누가 잘 부럽습니까? 자, 삼성의 회장입니까?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도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사람처럼 돼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잘못된 누룩이 될 수 있다. 본질을 잘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그죠? 그건 전 인류의 제사장의 나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헤롯의 모습이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완전 마음이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 다 잊어버린 거예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다 육신적인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보니까 한탄스러운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적인 것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어마어마한 제사장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전 세계를 살릴 사람들인데 겨우 그거 육신적인 거, 나중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곳에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볼 때.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뭔지, 뭐가 진짜 축복입니까? 사람들은 진짜 축복을 오해해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다 돈 좀 벌면 이거 축복인가?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주려는 축복이 과연 그걸까요? 그게 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모델로 삼았다. 그러면 난 바리새인처럼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신앙생활을 그런 모습, 껍데기에 기준을 두면
되는 사람은 또 된다고 오만해져요. 착각해요. 야, 너 나같이 좀 살아봐. 이게 또 착각이지. 안 되는 사람은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또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기준입니까? 헤롯을 모델로 삼았다. 그래서 좀 돈 좀 벌어요. 그러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 이러고. 근데 내 헤롯을 모델에서 안 돼. 그럼 나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또 착각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기준이면요. 모든 행복, 불행의 기준이 그게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약한 자를 들어 천한 자를 들어 멸시받은 자를 들어 도리어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좀 규모가 안 된다고 해서 과연 나는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게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규모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자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신데요. 모세가 무슨 재산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하면 대릴사위였는데 남의 집에 가가지고 진짜 더부 살면서 먹고 살면서 그 집 딸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덕분에 그렇다고 뭐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관리인이었지. 그러다 나중에 혼자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 애굽의 왕자일 때가 좋았지. 아이고 저 실패자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 연약함이 도리어 세계를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자칫하면 헤롯의 그 기준, 잘못하면 바리새인의 기준에 내 인생을 기준을 두면 그것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라니까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다른 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준입니다. 아멘? 예. 죄와 사단과 영원한 사망의 그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진정한 축복자여 응답자여.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망대가 돼야 돼요. 망대를 잘못 정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의 기준, 헤롯을 기준으로 삼아서 망대를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걸 망대로 많은 사람이 두고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우울하고 그거 가지고 행복하고 조금 되면 그거 막 자랑하고 싶고 그거 안 되면 그냥 우울해서 집 밖에도 나가기 싫고 그게 내 망대가 돼버리면 인생 끝난 겁니다. 망대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자지요.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우리로 말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할렘과 같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들이 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부자로 바뀌냐?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공생애의 사역에 쓰임받는 제자로 바뀐 거죠. 그게 그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복자가 된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나의 축복일까? 지금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아니냐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싶죠. 근데 이게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스물스물 스며들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내 옆에 자꾸 자랑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야. 믿음의 사람이 난 전도자야. 그랬다가 옆에서 누가 막 우리 아들 뭐 어떻게 성공 좀 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아이고 부러워라. 난 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하나가 딸이 하버드 나와서 서울대학 대학원 졸업했어요. 여기 그 소망교회 그 저기 뭐죠? 저기 전 무슨 목사님 있잖아요. 아, 이름이 기억 갑자기 안 나네. 예. 그래서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딸은 하버드 나와가지고 서울대학 대학원 졸업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삼성 어떤 계획실인가 들어갔더라고. 아들은 대한항공 최연소 기장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거 페이스북에 올려. 내 생일날 아들이 선물. 그래서 막 그 총으로 돈 쏘는 거 있잖아요. 팍 쏘는 거, 그거를 동영상으로 막 그러면서 내 아들이 나한테 막 야, 보는 순간 내가 순간이라고 했어요. 순간 우리 집은 이거 한번 쏴본 적이 없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순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된다니까. 그래서 계속 그 아들이 얼마나 잘하는 소리 계속 제복 올려요 계속. 그리고 그 비행기 그 사진 찍은 거 계속 올리더라고. 아버지는 나쁜 건 아니고 좋아요. 그분은 그 또 하나님 그렇게 쓰시겠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참 믿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 좋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고. 근데 내가 자칫 잘못하면요 그런 거 보면서 탈퇴한다니까. 에이 난 빠져나가. 보기 싫어. 친구 그거 지워버려.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괜히 나를 울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들은 또 우리 창교하고 동창이에요. 두정고등학교. 아주 여기 성정중학교. 여기 성정중학교.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진짜 울적해집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이것이 헤롯의 누룩이 나한테 침투했을 때의 결과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암흑입니다. 캄캄해져. 그렇게 이뻤던 아들이 눈앞부터 아휴, 넌 이거만 못하니 이래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기준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자녀의 그 특권, 이게 내게 최고의 나의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 자꾸 사람들의 그 모습,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에 너희 흔들리지 마. 그게 좀 너희들에게 좀 누룩처럼 좀 들어가고 있어. 그거 좀 경계해라.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 잘못하면 그런 명절, 이번 명절에 가가지고 또 고향 친구 봤더니 옛날에 나보다도 못했는데 지금은 우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돈 꽤나 우와 또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누룩이 확 두는 거야. 내한테 그냥 한가마니 눈이 두는 거야. 내 마음에 그냥 이거 누룩을 퍼먹고 온 거지. 막 먹고 온 거지. 신나게 먹고 들어온 거지. 그리고 오면서 차 안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아이고 이 오징어 같은 인간아 내가 널 만나서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누룩을 조심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지.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복음 가진 이 사람을, 가진 게 없어 오직 복음밖에 할 수 없는 오직 복음하게 하신 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을 나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여기에 막 눈물 나고 감사해야 돼요. 이게 내가 누룩을 밀어낸 거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막 기뻐해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한 상태.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쁜 상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러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천국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완전히 미움받아서 그야말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요셉은 비참하지 않았어요. 왜? 세상 사람이 보면 저는 망했어, 저 사람은 큰일 났어 했지만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가치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요 요셉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야.
도리어 그날 주인인 보디발이 더 불행해. 보디발이 걱정거리가 더 많아. 근데 우리 집에 팔려온 노예는 너무 행복해. 그렇게 보디발이 그러잖아요. 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너는 어떻게 맨날 행복하냐. 그게요, 성령 충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그 내 현장은요, 어떤 곳이든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됩니다. 보디발 아내한테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말이야 나한테 이런 수가 있냐. 아닙니다. 상관없다.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다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 간수가 감동해요. 아니 이렇게 말이야 억울하게 누명 쓰고 왔으면 사람이 완전히 이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닐 텐데, 요셉은 들어오자마자 사람들 도와주네. 상담하고 자기가 너는 죄수로 있기는 좀 아깝다. 죄수 관리인이 되라. 그래서요 죄수 전체 관리자가 돼버려요. 심지어는 정치범으로 온 장관들 상담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왜 그렇죠?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안 돼요가 아니라 어떤 상황인들 그것을 나는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망대입니다. 이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세계 보면 안 돼요. 오늘 혹시 예배드리러 오다가 우울한 분 계셨습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나는 우울하지? 오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러고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누르고 확 빼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망대를 탁 만들어서 나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아 너는 행복자라. 그 백성 중에는 얼마나 많은 천차만별의 인생들이 있겠어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별을 한 사람, 각 질병에 걸린 사람, 저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잃어버린 사람 다양하겠죠. 상관없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여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행복자인 겁니다. 아멘.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이 행복을 계속 유지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평생 동안 누리며 내 인생의 가장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며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